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월 16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새롭게 번역된, 새롭게 개정된 그러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했는데 이번 주까지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음성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은총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3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3장 4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 달라고 했더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복 달라 했더니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숫자 기억하십니까? 0 플러스 100은 100. 또 100. 잘못했나요? 0 플러스 1은 100. 또 100 마이너스 1은 0.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0은 0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가 되면 100점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100점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0과 같은 공허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도 그러한 미닝을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굿이라는 단어 있죠. G-O-O-D, 굿, 좋다, 모든 게 풍족하다, 굿. 근데 그 굿이라는 단어에 갓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돼요. 또 0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플러스 갓이 되면 굿이 됩니다. 좋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플러스가 되고 부유한 인생이 되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어 표현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백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fully 채워졌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인생, 흘러보내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자, 인생은 복받기 위한 삶의 투쟁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니요, 그는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웠고 또 출산할 때, 태어날 때도 형이 먼저 태어났지만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은 참 복을 추구하는, 정말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항상 복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복 받기를 원하죠. 인간은 모두가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죠. 누가 복 안 갖고 하겠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바깥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벌써 부자이고 그가 생계를 꾸려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재미, 또 쾌락, 또 즐거움,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사냥하고 또 고기를 먹고 또 술을 먹으면서 남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허탕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격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사실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업을 이어야 될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물려받고 또 종들을 다스리고 또 집안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요.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가정에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에서가 제사장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는 바깥으로만 놔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주로 거주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또 많은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면서 그는 믿음이 점점 속속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이어나갈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형 에서가 너무나도 부럽기도 합니다. 자신도 좀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합니다. 마침 그때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형이 와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고 해요. 야곱은 정말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지만 형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멍균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배가 고파 죽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줄 테니까 제발 빨리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같이 말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다 밥 먹고 하려고 하는 짓인데. 먹고 사는 것을 우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런 엄청난 그런 유산,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소홀히 취급합니다. 혹시 내가 에서와 같이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사람도 오늘날 참 많은 것 같아요. 남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뺏고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더 잘 살고 더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 힘으로 될까? 능으로 될까? 무엇으로 될까?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만이 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자권을 빼앗고 어떤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참 복은 주님이 주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내가 이치를 거스르고 내가 정해진 것을 넘어서 그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하나님 그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탐욕 때문에 함께 누려야 될 복을 나누지 않으려 합니다. 탐욕이 참 무섭죠.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는 성실하게 일해서 정말 오히려 그 라반의 것들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하면 그냥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보게 되다 보니까 그의 또 한쪽 사이드에 그의 성실함과 그의 책임감 있는 그러한 것을 놓칠 수가 참 있어요. 야곱은 어릴 때 미성숙할 때 그렇게 스스로 축복을 취하려고 했지만 지금 라반의 집에 왔었을 때는 그는 어린 양과 같아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훨씬 고단수의 라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탐욕을 보게 됩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정말 라반은 정말 최고의 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야곱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신부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그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라반에게 당하고 속고 이용만 당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묵묵히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한 가지 엉뚱한 좀 제안을 합니다. 삼촌, 이제 나도 그냥 이렇게 일만 할 수 없잖아. 나에게도 이제 가족이 있어서 좀 재산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가축이 새끼를 베면 하얗고 검은 정상적인 것은 삼촌이 다 갖고 얼룩지고 아롱지고 또 이 스트랩이 있는 것은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제안을 삼촌 라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라반은 고단수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손해보는 그러한 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랜 동안 목축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극소수의 양과 염소만이 얼룩지고 또 아롱지고 또 어떤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라반은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숨겨왔던 야곱의 잔머리가 발동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토실토실한 양이 임신하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또 그들이 그 양과 염소가 임신한 것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물가에 그걸 세워둬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임신한 그 양과 염소는 얼룩달룩하고 점이 있는 그런 새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2003년 인간 결혼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후생 유전학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많은 지식들이 이제 막 쌓여간 후생 유전학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돌론 변이가 아닌 후천적으로 음식, 생활습관, 스트레스, 환경 등이 DNA에 영향을 준, 그러니까 DNA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DNA가 있습니다. 바꾸지는 않지만 그 DNA에 살짝 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후생 유전학이에요. 조금 어렵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모들이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약을 먹는 거를 참 조심하잖아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약을 먹지만 그게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먹고 마시는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조심합니다. 자, 실험실에서 주로 쓰는 그 지는 하얀 지죠. 인간과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인간의 유전자하고 약 80%가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는 아주 작고 또 번식력이 강합니다. 또 이 지는 한 번에 5마리에서 10마리를 이렇게 출산을 해요. 그리고 그 새끼가 다음 또 새끼를 낳기까지 9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다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을 실험을 할 때 그 실험 결과가 그 다음 세대까지 빨리빨리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험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생 유전학자가 질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합니다. 임신한 실험지에 각기 양이 다른 엽산의 음식을 먹어요. 엽산이라는 건 바이타민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양이 다른 그 엽산을 먹이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그 양에 따라서 다르게 그 하얀 지가 검은 지가 된다든지 하얀 지가 된다든지 또 이렇게 얼룩달룩한 또 노란색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피부에 변화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야곱이 한 이 엉뚱한 짓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좀 시도도 있긴 있어요. 야곱이 사용한 살구나무는 엽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엽산이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했던 그런 엉뚱한 잔머리를 통해서 새끼들이 얼룩지고 아롱지고 그런 새끼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어서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니와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그 다음 구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 이러한 줄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있는 그 짐승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자, 라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러한 소유들을 정당한 대가를 임금을 주고 또 그 복을
나누어줘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탐욕 때문에 나누어 주기를 거절하고 속이고 또 자꾸 그렇게 했던 것. 그러한 라반에게서 하나님은 그것을 취해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젠틀하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라반은 얼마나 잘 살아야, 얼마나 더 많은 양과 염소를 가졌어야 어느 때 야곱에게 그것을 줄 수 있었을까? 어느 때? 자, 그 질문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합니다. 나는 얼마를 가져야, 어느 때, 언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얼마를 가져야 돼? 그 기준이 있나요? 지금 나누지 못하면 나중에도 나누지 못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 아주 작은 것을 나눠 먹는 그러한 사람만이 큰 것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누는 거야. 내가 지금 때가 안 돼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우리를 나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더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정욕적이고 더 자기만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 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쾌락을 주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경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일에 오늘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복 달라고 했더니 장애를 주었습니다. 라반과의 관계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해결해야 될 형 에서의 그 문제 앞에서 야곱은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마중 나온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환영하러 나오는데 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왔어요? 싸우러 나오는 것이, 원수를 갚으러 나오는 것, 자신을 죽이려고 나오는 것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떼를 나누어서 한 결씩, 한 무리씩 앞으로 가도록 합니다. 형 예색에 줄 예물까지 다 챙겨서 가고 다 보내고 나서 자신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막 실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그를 절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죠. 이스라엘.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장애를 받았어요. 평생 절어야 될 그런 절음발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복이 아닌 장애를 주고 병을 주고 어떤 문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될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요. 복.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라고 말한 과학자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천재입니다. 그는 국가고시 전국 수석하신 분이고 그는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서 4개월 만에 월반을 해서 서울대 물리대 차석으로 합격합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수석 합격 후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미시간 주립대 수석 합격하고 불과 24세에 플로리다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어서 프린스턴 핵융합연구소 연구원, MIT 핵공학과 연구교수, 또 뉴욕 공대 교수를 거쳐서 한국에 돌아와서 카이스트 대학을 태동시키고 또 한국과학기술의 사장, 또 한국과학기술처장, 그러니까 국내에 엄청난 많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열거할 수가 없는 그런 천재이죠, 천재. 자, 그런 그에게 장애가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었을 때 미시간대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만납니다. 그 23세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주게 돼요. 그런데도 의사들은 그 아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정근모 박사는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기도가 막 깊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듣게 합니다. 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너가 나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자신에게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로 그 아들이 없었다면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아들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은 36세에 하늘나라로 가면서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천국 입학식에 가는 것이니 절대 울지 말고 오히려 천국 기도를 해달라. 그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학문적으로 최고의 고지에 오른 정근모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파도를 넘고 학문의 바다에 유영하면 할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오묘한 섭리에 전율한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복 달라고 했더니 장기를 주었습니다. 복 달라고 했더니 어려운 일들이 터졌습니다. 복 달라고 했더니 많은 일들 다가옵니다.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세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장애와 같은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형과의 만남을 갖고 난 후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간 그 형이 언제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절고 있는 그 동생을 보는 그 형은 한순간에 모든 분노가 녹아버리고 그 동생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서 안고 허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절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결과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그러한 야성과 또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힘을 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런 참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적용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들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들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복을 내가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달라 했더니 어려움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참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야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받는 그러한 자였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 인생이 꼬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오래 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인간의 약함과 탐욕과 제약들과 실체를 알게 돼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그 축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복들을 나누지 않고 뭉쳐지고 나누지고 않지 않습니다. 라반과 같이 정말 그 풍사슬 어기고 또 뭉쳐지고 흘러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많은 축복도 있을 텐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들을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그러한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에 변장된 고난으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약함으로 또 장애로 여러 가지 그러한 환난으로 그것을 주셨지만,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하여금 더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이 정근모 박사님께서 고백한 것처럼 그 아들의 그 장애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임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미디를 지켜주시고 또 걸린 사람들이 정말 이 면역력이 왕성해서 파이트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또 정부 기관들을 위해서 또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병든 사람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종식되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많은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줄로 진치고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하고 또 사람들 건강을 위협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도록, 이 모든 것들이 수그러들도록,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사람들을 더 면역력을 가지게 하는, 사회 면역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도 주님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기저질환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치명적으로 이것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들의 몸을 붙드셔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렸을 때 아버지 그것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십시오.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주변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 붙드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고통에서부터 일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는 그런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또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아버지 하는 그 모든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는 주의 복을 카운트하며 그 주의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복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비즈니스 위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셨다가 다음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